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다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아이성과 그리고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을 모두 다 승리로 이끈 다음에 드디어 그 땅을 분배받는 제비뽑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갈렙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갈렙 이야기는 40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물론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서 묵묵히 가나안 정복을 함께 같이 했습니다. 리더로서 1인자로서 요단강을 건너고 강력한 왕들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가 1인자로 서 있지만 같은 정탐꾼 동기생으로서 2인자로서 비전을 끝까지 같이 공유한 이 갈렙도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갈렙이 유다 대표로 나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갈렙은 자기 동기생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제비뽑기를 기다리는데 그 자기 동기생이 나와가지고 나는 너랑 같은 동기고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너와 나 둘뿐이니까 나한테 제일 먼저 특권을 달라라고 얘기했다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들 거 아니에요. 같은 동기인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공평하게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나타나서 나에게 먼저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같은 동기생이고 같은 유일한 1세대 이스라엘일지라도 백성들 사이에 같은 동기생이고 같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갈렙에게만 특권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백성들이 분명히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갈렙이 그렇게 특권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나오지 않은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말한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을 말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해발 1040피트 산지예요. 해발 1040피트.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고지대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 최고의 고지역입니다. 갈렙이 1세대 유일한 생존자로서의 특권과 공로를 만약 요구했다면 이 땅을 달라고 할 게 아니죠.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이스라엘 평야 같은 곳, 단지역 같은 곳, 그런 곳은요 정글 밀림처럼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보기 드문 평야 지역이고요, 거기는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를 목축해도 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아주 좋은 땅들이 있어요. 기름진 땅들이 있다고요. 그런 땅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고지역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더한 것은 뭐냐면 그 땅이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은 아직 쫓겨나지 않았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거기는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성읍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고 견고하고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역은 최고의 고지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땅을 제비 뽑기를 원치 않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땅을 지금 갈렙이 나 아직도 강건하고 든든하니 내가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괴롭히려고 맨 먼저 손들고 나간 게 아니라 동기생 여호수아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했지만 아낙 사람들은요 골리앗의 선조예요. 내일쯤 보겠지만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나와요. 이 아낙 사람들은요, 아르바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사람은 다른 아낙 사람들보다, 다른 거인들보다도 더 큰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인들의 마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도 더 큰 거인들이 그 헤브론 꼭대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높은 지역, 가장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2세대 백성들인데 유일하게 1세대 80세 된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땅을 지금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 편안한 땅, 내가 1세대니까 특권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가장 제비 뽑기를 바라지 않는 땅을 갈렙 이 할아버지가 그 땅을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승리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손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땅을 선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한 땅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는 얼마나 좋은 땅이고 얼마나 기름진 땅이냐면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이,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옆으로 그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멸망해서 사해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강물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던 모양이에요.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은 땅이죠. 그 롯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망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롯은 망한 인생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롯의 아내 롯. 반대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기근으로 굶을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요, 땅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을까요? 과거에 정탐꾼으로 뽑혔고 지금도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있는 경험과 경륜이 많은 그 갈렙에게 어느 게 좋은 땅이고 어느 게 나쁜 땅인지 그것도 구별을 못할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롯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땅을 택하여 간 것과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맨 처음에 받은 땅이 어딘지 아세요? 헤브론 땅이에요. 갈렙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헤브론 땅. 롯은요, 에덴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아름다운 땅으로 갔는데 나는 그 산지 꼭대기에 있는 그 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하늘의 별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산지 고원지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에서 그 산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죠?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았고, 실제로도 그가 나중에 거부가 되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을 받은 다음에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 땅으로부터, 그 헤브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거라고요. 갈렙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40년 전에 약속한 땅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거기가 어디라고요? 헤브론 땅이에요.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4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여기가 지금 민수기 13장이 12정탐꾼들이 정탐하는 과정을 설명한 장면이에요. 처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까지 이르렀다가 네겝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헤브론까지 간 거예요. 헤브론이 왜냐면 가장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둘러볼 수 있잖아요. 그 헤브론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그 같은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때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로 내려왔더니 거기에 포도송이가 있는데 얼마나 크냐면 그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 그 고지대 밑으로 가면 골짜기가 에스골 골짜기예요. 참고로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 아래 지역인데 나중에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본 골짜기가 그 에스골 골짜기인 거예요. 갈렙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인지를 알게 된 거라고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택한 떡이 입에는 달 것 같지만 영적으로 눈에 뜨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입에 단 것이 곧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 진짜가 아니라 때로는 눈에 보이기에는 험하고 어려워 보여도, 안 좋아 보여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진짜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좋은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험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땅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작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여기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내가 취하고 하려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내가 취하려는 땅,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근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 우리가 해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돼요. 눈에 보이기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요 나중에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 아닌 좋지 않아 보이는 땅처럼 보이지만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과 비전이 있는 땅을 밟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쫓는 백성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